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뭐 늘 잘하지만 오늘 너무 잘했죠. 오케스트라도 오늘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오늘 아주 오케스트라도 더 잘했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격려합시다. 예, 감사해요. 예. 우리 홍선영 지휘자가 아주 열심히 연습하고 늘 그냥 연구하고 그래서 참 귀한 찬양 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성가대원들이 조금 더 왔지요. 최소 이렇게 와야 돼, 그치? 늘 출석 점검하고 이제 개근상 내가 나중에 준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뭘 줘야지 그냥 안 돼. 그래서 그 한 100명 정도 앉으면 좋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딱 그렇게 하면 좋잖아. 예, 감사해요. 그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꼭 지켜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 이 맥추절은 신약으로 오면서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고, 그리고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 그래서 절반의 감사, 1년 중에 연말은 추수감사, 그리고 요거 6개월 지나면서 7월 첫 주일은 항상 맥추감사를 지내요. 1년의 추수감사까지 기다리기로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굶주린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께 요때 먹거리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요때 나오는 거 많죠. 감자 이때 나오잖아요. 옥수수도 나오고 진짜 우리에게 그 주식과 같은 버금가는 좋은 음식들을 하나님 과일들을 많이 주시는 때 여러분 다음 주일 맥주감사절 기쁨으로 많이 절기헌금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교인 한마음 가족 수양의 1차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신청하셨는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교인 한마음 가족 수양회 그랬더니 가족들끼리만 오는 줄 알고 가족 없이 혼자 나는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하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 아니고 집에서 가족 말고 우리 신성의 믿음의 공동체 가족을 가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그냥 이번에 스케줄들을 우리 이제 교육사들 함께 나누면서 정말 짜임새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가셔서 2박 3일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주일 또 광복절 그 사이에 중간 징검다리 휴일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다 가셔서 정말 행복한 시간,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시간들 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1차 마감하고요. 2차 마감까지 받겠습니다. 7월 한 중하순 정도에 2차 마감하려고요. 그래야 빨리 우리 인원 체크가 돼야 효율적으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익명으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성의 아침 이렇게 지금 책자로 매달 나오는데 7월은 이번 토요일인데 다음 주일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책자로 나오는데 우리 교회 이제 2부 참석하시는 김성규 집사님이 계세요. KT에 근무하시는 집사님인데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서 김성규 집사님이 요 내용을 다 타이핑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걸 성지순례 단톡방에다가 다 공유를 아침마다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 이 책은 꼭 가져다녀야 읽을 수 있는데 그 카톡으로 오는 거는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그 내용을 다 못 읽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필요한 말씀들을 삽입을 하는데 카톡으로 오는 거는 김성규 집사님은 아예 처음부터 본문을 싣고 요 내용을 다 실어주세요. 그리고 끝에 신성의 다짐까지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우리 당회원 부부 단톡방에는 같이 아침마다 나눠드리고 아마 장로님 권사님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시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걸 제가 또 원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어제는 저기 충청도 홍성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우리 교회 지방에 참석을 이렇게 잠깐 보러 왔는데 우리 교회 왔다가 이거 신성의 아침을 보고 한 권 가져갔는데 2월 달치가 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엄청 갈등을 하다가 목사님 바쁘실 텐데 남의 교회 장로한테도 이거 보내주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한번 전화했대요. 어제 이거 매달 좀 받아볼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구독료를 좀 많이 내시오. 농담 삼아서 그랬어요. 장로님이 얼마든지 낼게요.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밀린 거 3, 4, 5, 6 보내고 7월부터는 매달 보내주기로 했고요. 지난번에 부흥회 왔던 이기용 목사님도 내용 너무 좋다고 꼭 매달 좀 보내달라서 거기를 보내주는데 제가 지금 몇 사람들 이렇게 그 김성규 집사님한테 받아서 카톡으로 보내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셔도 되고 제가 또 여의치 못하면 김성규 집사님이나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정양규 목사님
누구에게든지 요청하시면 매일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받으면 차에 타고 길에 가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본문이 또 실려 있고, 그리고 내가 받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축복의 나라. 하나님은 작심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둘째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해주고 싶으셔서였습니다. 78년 전 36년간의 식민 억압에서 해방의 기쁨을 얻은 우리나라는 기쁨도 잠시 북한 공산당의 침략으로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참화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3년에 걸친 기나긴 전쟁은 온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이산가족이 되었으며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민족으로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희망 없던 가난 속에서 눈물의 기도로 폐허가 된 터전을 일구기 시작했고,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로 팔려가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70년이 지난 오늘 국가 경쟁력 세계 6위라는 믿을 수 없는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K-방산, K-클래식 등 모든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꿈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73년 전 전쟁 났던 바로 그날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기도와 믿음으로 일군 대한민국,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축복의 좋은 나라를 정말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가족 있습니다. 박명옥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성인 집사님, 롯데캐슬에서 사시네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으로 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으로 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께서 오늘 박명옥 집사님 손길을 통해서 김성인 집사님 우리 신성의 가족으로 등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 가족 한 배를 타면서 그의 생애가 더욱더 보람되고 가치있고 축복의 생애로 주께서 열어 주옵소서. 평생 살면서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점프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많은 영혼을 부흥케 하는 교회, 행복하게 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교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눕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 감추어 주시고 주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시원해지고 아버지 영혼이 깨어나고 육신이 치유받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3부 예배 오기 전에 우리 장재현 장로님한테 아주 기쁜 굿뉴스를 또 들었잖아요. 제가 이건 예배해야지 광고를 해야 돼요. 광고를. 장로님 아들 장영철 장로님 집사님이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얼마 전에 5주 전에 46살에 뭐 그 정도 갖고 놀래요. 그런데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대요. 최경혜 권사님 어디 계셔? 아이고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급하니까, 늦게 결혼한 사람은 급하니까 하나님 빨리 주시는 것 같아 이게. 아유 참, 한턱 내세요 장로님. 정말 축하드려요. 야 이게 뭐 얼마입니까? 아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고에도 어떤 광고한 거예요 장로님. 교회표 같이 합시다.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자리에 이런 단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이 있어요. 긴장, 당황, 포기, 좌절, 절망. 이런 단어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단어들이 내 말이 될 때가 많잖아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긴장하게 되고, 경기를 앞둔 선수가 긴장하게 되잖아요. 조직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환자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망쳤을 때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했는데 암입니다 했을 때 덜컥 좌절하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요한과의 산책을 우리가 하는데, 요한과 산책이 요한복음을 쭉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보게 되면 뭐가 많냐면, 이렇게 긴장했던 사람, 당황했던 사람, 또 좌절했던 사람, 절망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한복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내 이야기다. 요한복음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을 이 사도 요한이 쓰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보는 거죠. 또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가고 요한복음을 함께 읽는 독자들이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모두 경험시켜 주려고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요한과 산책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2장으로 넘어왔어요. 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라, 지난주일 설교가 하늘의 초대였었잖아요. 예수님께서 5 제자들을 초대하고 만나시는 장면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의 또 안드레와 또 요한,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그리고 그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요 5명 만났잖아요. 근데 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사흘이 지나고 이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새 제자가 된 사람들 5명과 함께 이제 갈릴리 지역 가나 혼인집에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혼인집이 어떤 집이냐? 잔치집이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풍성하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혼인 경험도 하셨고 남의 혼인집에도, 결혼식장에도 가보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 우리 혼인집 장사, 결혼식 할 때는 집에서 잔치하고 그냥 거기서 결혼식도 했지만은 결혼식장 가서 이제 잔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서 잔치할 때는요 동네 잔치잖아요. 동네 잔치.
동네 주부들이 다 와서, 동네 장정들이 다 와서 돼지 잡고 음식 만들고 잔치하는데 그 냄새가 동네 그냥 구석구석에 다 진동을 해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 그때 코가 다 발달했죠. 후각이 그때 발달해갖고 냄새 따라 산만리 막 어디냐 막 가죠. 그 집에 가면은 와, 이 잔치집엔 인심이 후해. 그래서 애들한테 과방에 있잖아, 과방. 그럼 음식 만드는 그 방에서 아줌마들이 그냥 이 동그랑땡도 그냥 다 줘. 거지들도 그때는 어떻게 소문을 알고 그냥 거지들도 와가지고 다 음식들 잡채도 주고 참 음식에 인심이 참 후한 그게 바로 이 잔치 분위기입니다. 지금도 결혼식장 이렇게 가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참 감동이 되고 두 젊은이가 한 길로 가는 만남의 축복의 자리 너무 참 좋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신 거죠. 이제 거기 가셨는데 긴장, 아까 말씀드린 당황, 포기, 좌절 이런 건 어울리지 않는 집이 이 잔치집이에요. 결혼식장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식장이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긴장이 된 거예요. 좌절이 돼, 당황스러워진 거예요. 왜요? 3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은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음식에 뷔페 그냥 쫙 20몇 가지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떨어져도 다른 음식을 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한 가지 떨어지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결혼식 할 때는 주 음식의 메인 요리가 뭐였습니까? 국수와 술. 이게 국수. 아주 국수.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식을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벌여놓고 국수가 떨어졌다 이러면 하객들의 보통 결례가 아닌 거죠, 이게. 근데 이스라엘은 하루 잔치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잔치, 보통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니 음식 준비를 잘해야 되고 하객들이, 손님들이 얼마가 올지 가늠을 해야 돼. 너무 많이 와버리면 이게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며칠째, 사흘째 음식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닷새째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전통 혼례 중에 메인 요리 음료는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때를 위해서 아주 충분히 담궈 놓는데 이 집은 지금 하객이 많았는지 포도주 양이 부족했는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이야, 이러니 포도주 떨어지면 이제 혼주 측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긴장해. 죄송한데 포도주 다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가는 잘못하면 심지어는 고소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혼례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인생이 늘 잘 될 것 같아요. 잔치인 것 같아요. 기쁜 것 같아요. 행복해요. 늘 그러면 좋지. 어느 날 갑자기 탁 중단이 돼버려.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억적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 두 다리 펴고 이제 편안하게 살 때쯤 됐다 했더니 암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전략해가면서 그렇게 아끼고 서로 막 살아오면서 이제 좀 아이고 집장만 하고 이제 살게 됐다 싶었더니 부도가 났대. 사기를 맞았대.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애지중지하면서 금이야 오기하면서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잘 크더니 사고를 당했다든지 병 걸렸다든지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밤새워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장에 딱 갔는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얻었어요.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그 지옥 같은 시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다. 대한독립 만세 했는데 그 기쁨이 다하기도 전에 5년 만에 북한의 김일성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짓밟고 군홧발로 짓밟고 탱크로 밀어붙이고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산가족이 되고 고아가 되고
가난뱅이가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국가적인 포도주가. IMF를 겪을 때 포도주가 국가적으로 떨어지고 개인적으로도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런 게 느닷없이 뜻밖의 닥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음에도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그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제자들 5명과 함께 오셨던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2가지로 거절을 하세요. 첫 번째는요, 나와 뭔 상관이에요? 내가 이 집 뭐 혼주입니까? 신랑입니까?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 얘기고요. 2번째는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세례를 받고 공적인 생애를 출발은 하셨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이거 뭐 혼인집에 그냥 포도주 하나 뭐 어떻게 좀 떨어진 문제 해결하는 거와 지금 예수님은 거대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과 스케일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이거 아직 뭐 내가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시하세요. 근데 중요한 표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분들을 전도하다 보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당한 문제는 예수 믿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교회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교회 간다고 예수 믿, 나와 상관없어. 나와 상관없어. 여러분, 당신과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문제 없어요.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과 직결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재정적인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해결돼요. 해결돼요. 예수 앞에 나와.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을 때, 전쟁 겪고 나서 그렇게 가난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의 허벌판에 거기다가 천막 치고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그때 조용기 목사님 외쳤던 게 뭐예요? 그때 희망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희망의 복음을 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구고 그 지역에 수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1번지가 됐잖아요. 그 땅이.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 기도의 붐, 희망의 붐, 복음의 힘, 믿음의 힘, 이거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 잘 됐고 가정이 잘 됐고 나라가 부강하고, 제가 목회 이야기에 쓴 것 같이 전 세계 종합평가 세계 6위. 놀래보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6위, 세계 6위. 대단한 거 진짜. 이거는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거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 어쨌든 여러분,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가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아니에요. 당신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손대지 못할 문제가 없으시니 모두 가지고 나오세요. 가지고 나오세요. 다 예수 앞에 나오세요. 예수 앞에 나오면 살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회복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희망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비전이요, 열정이요,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 거절을 당하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그 주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5절입니다. 이 5절이 되게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와,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은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뭐든지 이루어진다, 응답이 된다, 역사가 일어난다, 능력이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대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그대로 하라. 왜 안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돼요? 환경 때문에 안 돼요? 왜 그대로 안 됩니까? 나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나 자신이. 나 자신이.
사실 믿음의 걸림돌은 나요. 인생의 걸림돌은 나요. 내 고집 때문에 안 되고, 내 교만 때문에 안 되고, 내 어떤 자존심 때문에 안 되고, 내 인본적인 것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제일 큰 걸림돌.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집에 가시는 때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3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건 조문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친구로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신 거고, 예수님은 살리실 계획이 있고 능력을 베푸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돌문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을 옮기라 그랬어요. 근데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 됐대. 똑똑해. 날짜 계산 잘해요. 벌써 또 뭐까지 나요? 냄새까지 나요. 냄새까지. 여러분, 나흘이 됐다는 시간적인 개념, 냄새가 난다는 환경적인 개념, 이것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인지 모를 때는 그 이유가 합당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이상 그 이유는 부당한 거예요.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이상, 믿는 이상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40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번 따라하시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요. 알면 영광을 보리라 아니에요. 알면 응답받으리라 아니에요. 그대로 하라. 이거는요, 시키는 대로 네 잘난 거, 네 이성, 네 머리, 네 계산법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계산을 잘해요. 머리가 명석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 똑똑한 머리, 그 명석한 머리, 그 계산 빠른 머리, 그 이성적인 머리, 그게 다 뭐처럼 보이냐면 돌처럼 보이냐. 돌 옮겨. 그 계산 빠른 거 옮겨. 그 명석한 거 옮겨. 그 이성적인 거 옮겨. 그거 옮기고 믿음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발달되어 있는데 이게 발달되지 않아. 이게 이성은 발달되어 있는데 믿음이 발달되지 않아. 교회는 이성 발달시키는 곳이 아니라 믿음 발달시키는 곳입니다. 아멘이죠? 믿음 작동시키는 곳이고 믿음을 배우는 곳이고,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배워야 능력 있고 응답 생겨요.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랬죠. 그리고 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와 뭔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죠?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네. 와, 예수님 그냥 가지 않으셨어요. 하인들에게 시켜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여러분, 지금 뭐가 떨어진 거지요? 잔치집에? 물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근데 예수님은 뭘 채우래요? 아니, 남의 집에 가서 포도주 얻어오라 이것도 아니고 물을 채워라. 아마 하인들이 물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을까? 물 막 채우면서 뭐라 그랬을까? 키득키득 웃지 않았겠어요? 야 남순아, 물 채우래. 물 채우래. 아니, 이제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 채우게 생겼니? 야, 너무 웃기지 않냐? 그때 그 순도가 맞아.
야, 예수님이 뭔가 좀 잘 모르고 있나 봐. 이 사람들은 몰라 순덕이가 누군지. 남순이 여기 이 사람 하인들 얘기, 우리 얘기. 아니 지들끼리 이렇게 얘기 쑥덕쑥덕거리고 희덕거리고 막 그럴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래. 그런데 아까 어머니가 해준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그냥 뭐 쑥덕쑥덕거리더라도 물 갖다 채우는 거예요. 채웠는데 그 다음에 더 가관이에요. 이게 더 당황스러운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와, 예수님 진짜 대책이 없는 분이에요? 물을 채우라 그러고서 지금 물을 또 갖다 주래요. 아니 우리 문화 같으면 이 물이 쉽게 납득이 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서는 물이 만약에 포도주를 대신했다 그러면 그 집은 이 혼주는 진짜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낭패. 근데 물을 갖다 주래. 근데 하인들은 자기들 책임 없어. 다 뭔 책임은 누가 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떠다 줘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대단하시지만 순종하는 하인들도 대단한 거예요. 물을 채우라 했더니 물 채우죠. 물 떠다 줘라 그랬더니 물 떠다 주면서도 지금 하인들은 몸이 막 그냥 틀릴 수도 있어요. 막. 이게 물인데 막 갖고 있어. 근데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여러분. 뭔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누구는 알더라. 할렐루야. 순종하면 알아요. 믿는 사람은 알아요. 믿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물이 글쎄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포도주 조금 남은 거 거기다 물 해가지고 희석해갖고 그렇게 나눠준 거 아닐까? 아이 그게 아니라 물로 된 포도주 나눠주는데 이게 다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그래서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났나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근데 하인들은 알아. 자기들은 다 심부름했잖아요. 믿음의 실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 그리고 연회장이 시작.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모든 하객들이 흥이 더 겨워서 더 기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잔치집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냈다가 취한 다음에 점점점 질 떨어지는 포도주 내는데 이 집은 점점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내. 최고품질 포도주를 내다니. 이야, 엄지척하는 거, 엄지척. 최고. 그러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월 달에 우리 성지순례 가서 성지순례 팀이 여길 갔잖아요. 가나 혼인집 갔어요. 가서 이게 돌 항아리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6개, 두세 통 드는 6개의 돌 항아리 중에 유일하게 1개가 남은 게 이제 유리관 속에 이렇게 보관이 돼. 2000년 된 돌 항아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들고 올려다 무거워서 못 들고 그냥 찍었어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보면은 이제 두세 통 드는 한 100리터쯤 되는, 그래서 드럼으로 치면 한 반드럼 되는, 한 드럼 200리터니까 반드럼 되는 분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인들이죠. 그때 그 하인들 다음 사진 보세요. 요 하인들 많죠. 이제 물 떠오는 하인들. 우리 교우들이 가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노래를 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참 변화시켜 주소서. 내 인생에 어쩌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맹물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 바로 나에게 그 순간이 아닌가.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인생은 잔치입니다. 신앙은 잔치입니다. 성경은 잔치입니다. 요한복음은 잔치입니다. 예수는 잔치입니다. 결국 인생의 절대 잔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혼인집에 계신 자체는 뭐냐 하면, 물로 포도주로 바꾸셨지만 예수님이 진짜 포도주가 되셨던 거예요. 그 집에 진짜 기쁨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물 같은 맹탕 인생에 찾아오셔서 맹탕을 포도주로 바꾸고 싶으신 것이고, 기쁨으로 바꾸시고 싶으신 것이고, 잔치로 바꾸고 싶으신 것이고, 예수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이 잔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이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와라, 그대로 와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가 판단하고 도려내지 말고, 네가 계산하고 깎아내지 말고, 네가 생각하고 치우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한계시록에서부터, 아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온통 기쁨의 책이고 축제의 책이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 인생에 계속 포도주를 밑에 밑빠진 독처럼 계속 빠지게 만들어요. 포도주 바닥나게 만들어요. 기쁨 없게 만들어요. 날마다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전략, 전술. 왜요? 그렇게 해야 내가 기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내 인생에 예수 뺏기니까, 그렇게 해야 내 인생이 초라해지니까, 그렇게 해야 비교의식, 열등의식, 패배의식에 젖어 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 전술. 나 하나 공략하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시간에 포도주 대신 예수를 초청하십시오. 예수 모셔야 인생 새로워져요. 예수 모시면 기뻐져요. 예수 모시면 즐거워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당신의 인생이 진정한 잔치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합시다.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를 걷게 하리. 들고 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죠. 일어나시고 우리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일어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한 명 한 명 성령이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답이 없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시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포도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초청합니다. 예수님 내 자리에 초청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초청합니다. 들어와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맹물 인생에서, 맹탕 인생에서 포도주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반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초상집 같은 내 인생이 잔치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를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포도주요,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파송찬송 부르겠습니다. 손 내리고 있다가 조금 이따 들으세요.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긴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근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포도주가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맹물 인생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보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예수 앞에 나와 예수 만나고 가장 흥겨운 잔치집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